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포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포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막에 있어 휘장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휘장은 오늘날 말로 커튼 혹은 천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있어 온갖 벽들이 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휘장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재료미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만을 가지고 교훈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책도 살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별다른 적용점이 없었고 웹상에서는 그냥 비유풀이처럼 비슷한 숫자와 단어만을 짜맞추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분명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비유로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적용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휘장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휘장은 기본적으로 가리는 역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는 성막을 볼 수 없는 것이며 휘장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성막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휘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의 뜻을 잘 찾아봄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휘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주의 뜻은 성장입니다. 즉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으로 들어올 때는 먼저는 물두멍 및 번제를 통하여 속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는 기도 및 주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온전히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주님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천막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면은 가장 위쪽에는 짐승의 가죽이 있는 것이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짐승의 털 및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종류의 천막이 쌓여 있는데,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귀하고 정성스러운 것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값진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휘장의 위치를 상상해 보면서 더욱더 거룩한 종으로 바뀌어져야 됨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어디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보시기에 값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서는 심령이 썩지 않게 단정하라. 그러면 주가 보시기에 값진 것이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썩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것입니까? 행실이 깨끗하고 온유하며 차분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생활 및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휘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주의 뜻은 신본주의 속의 인정입니다. 즉 주가 정하신 경계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속죄절 속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날에도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엄격한 법을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러한 권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위 속에서 주의 법을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며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러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법을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의 해석이란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가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더욱더 주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너무나 지나치므로 과한 해석까지도 이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팀이 묵상한 사실에 대하여 주변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옆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노력 속에 계속적으로 주의 뜻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휘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주의 뜻은 거룩입니다. 휘장은 기본적으로 경계를 두는 역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의 편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경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거룩의 점층성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출입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때에도 주의 백성이 아니면 출입에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경계를 둠으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해져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면서 주가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주가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약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모습들 속에 결국에 주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결국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탄압 및 조롱에 기죽지 말고 온전히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 속에 결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본주의 속의 인정입니다. 괜히 인본주의 사상 속에 주가 전하신 말씀을 오역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중간은 없습니다. 온전히 주의 백성이 되던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거룩을 나타내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모습 속에는 조롱 및 탄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함으로 주가 명하신 거룩을 잘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보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포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큐티나 깨달은 말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옳은지를 점검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가 보시기에 값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참고해 보시며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을 오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해석 속에서 주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